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석영 목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세종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세종이 어딘지 아시죠? 행정도시 세종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서울에 지교회를 하나 내서 서울 그나라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킹덤 처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그나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23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과 또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는 이제 올해 17년째 하고 있고요. 제 소개를 한 2, 3분만 잠깐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조금 오바돼서 제가 12시 반에 식사하기로 했는데 한 40분쯤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더 주셔요. 제 소개 5분만 또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또 마음문이 또 열리셔서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전에서 대전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이제 대학을 가서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되는 게, 영어 교사 되는 게 제 꿈이라 제 꿈을 성취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제 영어를 전공을 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아이들 영어를 가리키고 수능을 한 15년 가리키다가 이제 그 학교가 들어가고 봤더니 감리교 계통의 미션 스쿨이더라고요. 그래서 26세 첫 해 교사로 부임을 했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감리교 장로님이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수업을 하고 났더니 저를 교장실로 부르세요. 장로님께서.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력서를 보니까 유 선생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한 것 같은데 마침 이렇게 선교부 담당 교사가 자리가 비었는데 열심히 영어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에는 좀 전교생 채플 인도를 좀 예배 준비를 기획을 좀 선교 담당을 좀 해봐라. 그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장로님께서. 뭐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장로님이니까 명령에 들어서 이제 얼떨결에 26살 때부터 청소년 사역이 얼떨결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 가을 이렇게 전교생 추수감사 예배, 뭐 부활절 예배, 저희 교단의 장경동 목사님도 제가 초청해서 이제 전교생 예배도 드렸고, 요즘은 뭐 조금 시들해졌지만 옛날에 한참 유명했던 뭐 소리엘, 옹기장이 뭐 이런 팀들 섭외해서 예배를 채플을 인도하는 뭐 찬양단, 성가대, 주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제 전공을 했으니까 부업으로 했고요. 저의 주업은 예배 준비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을 15년간 고등학교에서 하다가 15년째 되는 날 부모님 두 분이 같은 해, 아버님은 뇌경색, 어머님은 뇌출혈 같이 쓰러지셔서 모셔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집사람하고 2008년에 대전에 내려와서 개척을 시작해서 이제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선교부 담당 교사가 돼서 열심히 이제 예배 준비 콘티를 짜고 계획을 하는데 언제 그 교장실에서 다시 부르세요. 그래갖고 다시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장로님께서 일만 하지 말고 아이들 좀 성경 좀 가리키면서 좀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목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교목 목사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채플 때 오셔서 설교만 하고 주중에는 애들을 손을 못 대주시는 거예요. 본인 목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네 그러고 나왔는데 걱정이 태산이죠. 그때 26살 나이인데 뭘 알겠어요. 지금도 성경을 모르지만 그때는 뭐 얼마나 더 몰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한 50명 정도 각 반의 신앙부장, 감리교 계통이니까 속장이란 이름으로 아이들을 한 명씩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신앙부장 한 명씩 해드니까 한 50명이 제 눈앞에 있는데 이 아이들을 성경을 가리키라고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나도 몰라가지고 애들을 가리켜야 되는데 좀 내가 급하니까 빨리 좀 성경을 알 수 있는 책을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이게 지금 25년 전 얘기 같아요. 25년? 뭐 그전 얘기 같아요. 그때는 어성경도 아직 안 나왔을 때예요. 그 당시에 테리올, 지금은 3권짜리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한 권으로 나온 테리올의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을 가장 기초서로 소개해 주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26살 때 그걸 읽으니까. 그걸 읽고 열심히 애들하고 요약을 해서 타이핑을 쳐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가리키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제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책을 찾아보니까 지금은 온누리교회 고하영조 목사님의 교회에서 장로여셨던 문봉주 대사님이 쓰셨던 성경의 맥을 잡아라 라는 한 500페이지 책이 또 따끈따끈하게 그때 막 나왔어요. 지금 이제 오사카에서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분 책을 요약해가지고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이들 스토리라인을 잡아가지고 또 아이들하고 또 쫙 가리켰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그 책을 끝나니까 또 다음 과정이 궁금해. 그때 마침 또 이해실 사모님이 썼던 어성경이 또 나와가지고 또 어성경을 또 많이 공부해가지고 또 요약을 다 해서 아이들하고 또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했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토요일날 이제 아이들이 하교하면 공부하고 싶은 애들만 남아라 그랬더니 처음에 3명이 왔더라고요. 그 3명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그랬는데 애들이 재밌었는지 한 명 한 명 데리고 오다가 그게 한 40명 정도 자율 모임인데 40명 정도 넘게 됐어요. 그래갖고 2시간 성경 공부, 2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4시간 집회를 15년간 하게 됐어요. 아이들 컵라면 하나 먹이고 저도 컵라면 하나 먹고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날 집에도 안 가고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너무 성경이 재밌어가지고 이때 아멘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다시 해볼게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빨리 목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 뇌출혈도 있고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그냥 성경 안 가리키고는 도저히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가리키는 게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거지로 했어요. 어거지로. 근데 성경 가리킬 때는 막 너무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빨리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야간에 MDB 우리 침신대 MDB를 했어요. 야간으로 MDB 과정 98학점을 땄고 그래서 이제 목사안수도 받기 전에 2008년에 전도사 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주님의 뜻인 줄로 믿고 대전에서 2008년 5월 24일 날 개척을 시작해서 이제 올해 17년째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가리키려고 시작했던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빠져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 정도로 제 소개를 하고요. 저 목사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이제 아시겠죠. 이제는 그만 얘기하고 바로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를 가지고 좀 성경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회에서 제가 쓴 책을 선물로 드린다고 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이따가 한 교회당 한 권씩 선물로 드리신다니까 이따가 점심때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요약본을 어제 급하게 해서 왔습니다. 다는 못할 것 같고요. 그 중에 몇 페이지만 하고 나머지는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강의하기 전에 마지막 부탁을 좀 한 가지 드려본다면 혹시 여기에 나는 창원에서 죄송해요. 경남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나는 출신은 충청 내지 대전권이다. 한번 손들어 봐 주실래요? 난 대전이나 충청권이다. 사모님 두 분, 이따 두 분은 저랑 같이 식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충청에서 목회하거나 충청도 출신은 너무 잘 아세요. 저는 대전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대전에서 또 세종에서 충청권에서 목회를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 분들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착해. 진국이야. 한 번 등록하면 교회를 변함도 없어요.
근데 99개가 충청도 목회의 장점인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멘을 안 해. 제가 17년째 지금 충청권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오늘 은혜 받으면 아멘을 언제 하냐면 다음 주에. 그래가지고 이 충청권에서 목회를 17년 했더니 이 아멘에 굶주려가지고요. 제가 오늘 저를 도와주실 일이 한 가지만 있다면 혹시 은혜가 아니요. 말 좀 할게요. 혹시 은혜가 안 되시면 아멘을 안 하셔도 되고 혹시 이렇게 좀 후배지만 제가 많이 후배 같은데요. 이렇게 후배지만 혹시 도전이 되시거나 깨닫는 게 되시거나 은혜가 되시면 좀 아멘 해주시면 강의할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초교파로 목사님들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저는 침례교 목사니까 전국을 다니며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을 만나 뵙기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래도 꽤 많은 지방을 다니며 꽤 많은 목사들을 만났는데 하도 1000명 넘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제가 다녀볼 때마다 침례교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셔서 늘 마음에 늘 이렇게 섭섭한 게 있었어요. 다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감리교 이런 목사님들이 많으셔서 우리 교단은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지방에서 회장님이야 임원단에서 또 불러주셔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목사님들하고 나눴던 것들을 오늘 오전 오후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나누고 싶고요. 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가 목사님 세미나를 가거나 개교회 부흥회를 가거나 딱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 제 강의를 끝나면 그게 하루짜리든 3일짜리든 강의가 끝나면 성경에 미치고 싶다. 그거 아멘 안 하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성경에 미치고 싶다. 성경에 푹 빠지고 싶다. 이런 고백을 듣는 게 제가 목사님 세미나든 개교회 부흥회든 제 1차 목표예요. 그래서 성경에 푹 빠지고 싶은 막 열망을 일으키는 게 오늘 3, 4시 이후에 끝나면 저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목회자 세미, 더군다나 우리 교단 선배님들 목회자 세미나니까 끝나시면 4시쯤 끝나면 지치고 힘든 목회에 큰 위로와 또 소망과 격려와 또 위로가 되는 하루가 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눠드린 프린터에 보면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제가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1시간 동안 해볼게요. 혹시 프린터가 여분이 있을까요? 예, 저 뒤에 있다고 했는데 안 갖고 오셨나요? 저 뒤에 30분이 넘게 오셨어요. 성경을 보는 눈 5가지 정도를 얘기해보자 합니다.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오전에 할 수 있다면 이 성경을 보는 눈과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한번 쫙 뚫어드리고 싶은데 안 되면 또 점심 먹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우리 신학교 때는 성경 해석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는데 저도 MDB가 좀 98학점 하고 또 교단을 좀 바꿔서 백석대에서 박사과정도 하고 막 이랬지만 저는 성경 해석학을 배우면서 이렇게 비평학을 배우면서 크리틱시즘을 배우면서 그렇게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학문으로만 배웠지 성경을 보는데 해석학이 그렇게 교수님들의 해석학이 특별히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떤 학문적이런 게 보다는 우리 선배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좀 그냥 정리해드리는 정도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뻔한 얘기지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때에 필요한 것은 한 5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큰 숲을 먼저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숲 보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으니까 모든 예화는 웬만하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밥 먹고 오후에 조금 집중적으로 더 다루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나무보기입니다. 나무보기. 큰 숲보기는 전체 구조를 얘기한다면 이 나무보기는 부분 구조를 얘기하죠. 부분 구조.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면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이 어떤 큰 구조를 가지고 형성되어져 있는지 계시록의 구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예를 그냥 계시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계시록을 보실 때 보통 계시록을 그냥 큰 구조를 파악하실 때 주제별 혹은 내용별 구조를 많이 보세요. 뭐 7인, 7나팔, 7대접 뭐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를 짜가지고 보신다든지 이렇게 주제별, 내용별 뭐 이렇게 이제 주제를 보시는 거죠. 물론 좋아요. 주제별 구조 분석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았거나 또 우리 선배님들에게 추천을 해드린다면 이미 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키아즘 구조로 제가 써드렸지만 키아즘 구조로 각 권의 구조를 보는 것이 훨씬 더 각 권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 키아즘이라는 것은 키아스무스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거 뭐 우리가 신학교 때 우리 대학원 때 배웠을 때 대칭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A, A-B, B-C, C-D 보통 7중 구조를 많이 쓰는데 이런 대칭 구조를 통해서 혹은 대칭 구조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병행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 교차 대칭 구조, 교차 순환 구조, 또 동심원 구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쓰지만 그냥 키아즘 구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히브리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구성 방식을 키아즘 구조라고 말하는데 이 영어에 이렇게 X처럼 생긴 게 헬라어로는 키잖아요. 이걸 헬라어로 키라고 읽잖아요. 이 헬라어의 키라는 이 구조에 넣어가지고 여기가 예를 요한계시록이라면 저자가 이 앞부분에 A라는 메시지를 던지면 뒤에서 같은 내용으로 A-를 받아주고 또 B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던지면 저 끝날 부분에 B-라는 부분으로 대칭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주고 해서 그 C, C- 그래서 보통 7중 구조가 제일 흔한 구조인데요. 여기 뒤에다가 여기 T 이걸 피벗이라고 하는데요. 중심축, 센터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제 배꼽이라고 그냥 표현해요. 배꼽, 사람 허리 여기에다가 중심 메시지를 두는 그 문장 배열 방식을 히브리식 문장 구조 방식인 키아즘 구조, 뭐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대칭 순환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주제별로 요한계시록 혹은 마태복음 혹은 뭐 창세기, 레위기 주제별로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키아즘 구조를 분석하면 한 권이 통째로 쫙 들어오기 때문에 구조 파악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저도 뭐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1년 주일 설교에 잡았다 그러면 그냥 1장 1절부터 보통 들어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가 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제별로 한번 파악도 해보시고 키아즘 구조로 한번 파악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 구조를 먼저 눈에 넣고 큰 숲을 보고 그 다음에 한 절씩 부분 구조씩 또 문장, 단어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말한 김에 이 요한계시록의 키아즘 구조를 굳이 말한다면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따져보면 이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한계시록은 구조를 제가 짠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3대 학파가 있죠. 무천년설, 역사적 전철연설, 오늘은 뭐 말씀드릴 시간이 없겠지만 이 칠판에다가 무천년설, 역사적 전철연설, 세대주의 전철연설 도표로 그려가지고 쫙 도표를 그리면 1시간이면 3대 학파가 그냥 눈에 딱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학파에 서 있는지, 내 학파의 장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저 사람의 장점, 저분의 주장은 어느 학파에 서 있는지가 다 1시간이면 그냥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거, 남의 거, 약점, 장점 다 파악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3대 학파 중에 어떤 것도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리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 예비된 자들만 휴거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신부들과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 새 땅에서 왕노릇 하실 거라는 그 진리만 유일한 정답이고 학설은 그야말로 학설이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
구조는 무천년설의 대가인 누구냐면 G.K. 빌. G.K. 빌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구약학자인 G.K. 빌이라는 사람이 짠 구조를 제가 좀 더 연구해서 조금 더 심화 연구한 구조예요. 이 G.K. 빌은 무천년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약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의 대가가 된 이유는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계시록이 몇 절인지 혹시 아셔요? 총 절수가 471절인가 그러죠. 계시록 절수가 470절이 넘는데요. G.K. 빌이 구약학자니까 G.K. 빌이 분석한 결과 이 471절인가 8절이 그렇게 되는데요. G.K. 빌이 분석한 결과 그의 책을 보면 구약을 직접 인용했든 간접 인용했든 구약을 직간접으로 인용한 구절이 계시록 안에 몇 절이냐면 387절이라고 G.K. 빌은 주장하고 그 책에 소상하게 소개해 놓고 있어요. G.K. 빌의 주장은 뭐냐? 구약학자로서 보기에 계시록이 구약을 직접 인용했든 간접 인용했든 378절이나 인용을 하고 있다면 거의 80%가 조금 못 되는 수치인데 이 80%나 되는 것이 구약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면 구약을 몰라서는, 특별히 선지서를 몰라서는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게 G.K. 빌의 한결같은 주장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록만 500번 읽었음, 계시록만 600번 읽었음 안 믿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연구하지 않으면 계시록이 열릴 리가 터무니없는 일이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고 구약을 연구 안 하는데 계시록만 500번을 봤다? 반드시 세대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계시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G.K. 빌이 짠 구조, 무천년주의자인데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3대 학파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이 G.K. 빌이 짠 구조를 보면 여기가 A가 A-B, B-C, C- 요 D 부분을 이렇게 짰는데 G.K. 빌의 얘기는 이 D가 뭐냐? 계시록입니다. 4장부터 19장까지가 G.K.이 봤을 때 여기가 피벗, 중심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장부터 19장까지도 너무 많잖아요. 내용이. 이거를 제가 다시 짜보면 이걸 소문자로 A, B, B-C, C- 쭉 짜보면 여기에 F번인가요?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책도 뒤에 갖다 놨는데 요 F번이 나오면 여기가 뭐냐면 계시록의 11장 15절에서 18절짜리까지가 구조적으로 키아즘 구조로 딱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대문자로 피벗 구조를 짜면 저 T 4장부터 19장인데 저 4장부터 19장을 다시 키아즘 구조로 짜면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가 중심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 소문자 F가 G.K. 빌에 따르면 저게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성경책, 선배님들 성경책 갖고 오셨으면 성경책이나 핸드폰을 한번 봐주시죠. 11장 15절이나 11장 15절 한 절만 찾아볼게요.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혹시 제일 먼저 찾으신 선배님 계시면 한번 읽어봐 주셔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아멘. 일단 거기까지 읽을게요. 되어 왕 노릇 이렇게 나왔죠. 칠판 좀 작네. 자 보세요. G.K. 빌에 따지면 이게 계시록의 배꼽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이런 구조를 만약에 의도하고 짰다면 여러분이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늘은 저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느끼시면 되고요.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가 정말 저자가 하고 싶은 중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11장 15절에 딱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일곱 천사가 가로되 뭐라고 그러냐면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죠. 할렐루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 새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지 666도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도 아니고 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서 있을 건가? 영적 왕국인가? 상징적 왕국인가? 여기도 사도 요한의 진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도 아니고 우리나 싸우고 있지. 사도 요한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범죄로 인하여 빼앗겼던 당신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할렐루야, 그리고 재림으로 완벽하게 원래 주인께서 그 나라를 되찾으셔서 정결한 신부들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지. 666이 베리칩이냐 아니면 백신이냐 아니면 바코드냐, 이것도 사도 요한의 저자의 중심 메시지도 아니고, 이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진짜로 펼쳐질 거냐 아니면 영적 천년왕국이냐, 또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도 아니고, 이 중심 메시지 피봇 구조로 보면 중심 메시지는 뭐라고요? 빼앗긴 당신의 세상 나라를 창세기 3장에 빼앗긴 나라를 원주인이 되찾아서, 십자가 부활로 되찾아서 교회와 함께 신부와 함께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영원토록 신랑 예수가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입니까? 사실은 전체 성경의 중심 메시지입니까? 전체 성경의 중심 메시지 아니에요? 자,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드렸는데, 이렇게 66권이 있다면 계시록만 예화를 들었는데, 먼저 계시록이 이런 구조로 전체가 짜여져 있고 뭐가 날개를 펼치고 있으며 뭐가 핵심 메시지고 뭐가 중심 메시지인지에 대한 큰 숲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각 권의 강해 설교를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유목사 모든 66권이 다 저렇게 키아즘 구조로 분석이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저 뒤에 갖다 놓은, 오늘은 이제 1권을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2권, 3권, 4권, 5권에서는 이렇게 각 66권의 구조를 정확하게 키아준 구조로 다 66권을 분석을 제가 다 했어요. 오랫동안. 다 해서 먼저 각 권이 어떤 키아준 구조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시도록 66권을 다 짜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체적 구조가 끝나면 이제 부분 구조로 가셔야 돼요. 부분 구조. 이 부분 구조는 밥 먹고,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 재밌는 부분을 뒷부분으로 밥 먹고 넘기는 이유는 도망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우리 교육부장 목사님께 제가 책 미리 들이시면 도망가시니까 나중에 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 3, 4, 5는 오전에 한번 해보죠. 이 세 번째는 원독자 혹은 원저자 관점이에요. 원독자 혹은 원저자 관점이라고 하죠. 영어로 말하면 original intention. 즉 원저자가 어떤 의도로 최초의 의도가 뭐였는지, 이 저자가 이 단어와 이 문장을, 이 표현을 쓸 때 가장 처음으로 의도했던 원저자의 의도, 그리고 이 원저자의 이 문장과 단어를 받아들였을 때 최초의 독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즉 오리지널 인텐션에 집중하는 것을 세 번째 원저자 원독자 관점이라고 하죠.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요한계시록 그냥 쭉 얘기를 풀어보죠.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라. 짐승의 숫자고 사람의 숫자니, 그죠? 세어보면 666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근데 그 666을 말하기 전에 이건 사람의 수요, 지금까지 말했던 바다짐승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숫자니라고 말해요. 이건 저자의 의도를 보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바다짐승 적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을 실명으로 말할 수 없어서 그 적그리스도라는 그 짐승을 숫자로 표현을 해보니, 그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니 지혜 있는 자는 666을 잘 분석해봐라. 내가 바다짐승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알 거야. 그런 뜻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선배님들. 사도 요한이 13장에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라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숫자의 순이 666이라 할 때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저거를 베리칩이라고 확신을 하고 1차 족자들에게 베리칩이라고 상정해서 썼을까요? 아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전국과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 교단 얘기지만 우리 교단도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교단별로 학설이 정해진 줄 알았더니 한 7년을 다녀보니까 교단은 아무 관계없이 나이별로 정해져 계셔요. 학설이.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죄송해요. 한 65세에서 70세 넘으시고 80세 되신 교단을 초월해서 선배님들은 대부분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에요. 대부분 세대주의 전철연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전에 미리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7년 전에 휴거되고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다가 그 7년 동안에는 밑에서 대환란 7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끝난 후에는 이제 내려오셔서 지상재림하시고 이게 이제 존 다비가 역설했던 영국 목회자 존 다비가 역설했던 이런 세대주의 전철연설이죠. 그게 65세, 75세, 80세까지는 거의 90% 이상 여기에 속하신 것 같아요. 다녀보니까 그교단을 초월해서. 그리고 55세부터 65세까지는 대부분이 총신대 출신들이 그러니까 사당 합동 총신 쪽에서 많은데요. 이건 경험으로 나온 거예요. 많이 다녀보니까 주로 박형용 박사님의 그리고 권선수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어쨌든지 역사적 전철연설이 많아요. 그건 또 나중에 기회가 혹시 또 두 번째 기회가 펼쳐지면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30, 40대 50대 초반까지는 교파를 초월해서 거의 다 무천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단별로 학설이 나눠진 게 아니라 연령별로 학설이 나눠진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주로 세대주의를 주장하시는 우리 선배 많이 연세 먹으신 세대주의자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은 666을 주로 베리칩이나 심지어는 요즘 백신 코로나 백신 맞았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사도 요한이 원 저자가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라 666인이라고 할 때 그는 바코드나 백신을 염두에 두고 썼을까라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러면 원 저자가 원 독자들에게 660이라고 쓸 때는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당시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원 저자인 사도 요한과 원 독자인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666이라고 쓰면 저자의 의도가 누구를 말하는지 서로 알 수 있는 666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 독자가 원 저자가 원 독자들에게 666이라고 말했을 때 서로는 알아들었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투수가 던질 때 여러분 남자인데도 매니큐어 칠하는 거 알죠? 투수가 잘 보이라고 막 이렇게 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투수는 이게 뭔지 알아요. 커브냐 슬라이더냐 직구냐 다 알죠. 변화구냐 다 알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666을 쓸 때는 우리나 이게 뭔지 막 헷갈려 죽지. 사실 그 당시에 원 저자인 사도 요한이 666을 쓸 때는 원 독자인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성도들은 666이 뭔지를 금방금방 서로가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성경을 연구할 때 원 저자가 원 독자에게 의도했던 최초의 의도를 무시하고 이거를 2000년이 지나 바로 바코드냐 백신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성경 해석하는 기본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 저자, 원 독자 입장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창세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조기사 때 창세기 1장에 한번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 더 잘하실 것 같으니까 창세기 1장 창조기사를 한번 분석해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있으면 첫째 날 뭐 만드셨는지 빨리빨리 대답을 좀 해봐 주셔요. 첫째 날 뭐 만드셨죠? 빛하고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빛을 뭐라고 그랬어요?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뭐라고 하셨어요? 밤이라고 하셨죠. 그죠? 예. 자, 둘째 날은 뭐 만드셨을까요? 예. 가운데다가 대기권 궁창을 만드시고 위에를 윗물, 아래를 아랫물 이렇게 만드셨죠. 그죠? 예. 자, 그럼 셋째 날은 뭐 만드셨을까요? 셋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이 아랫물에 지금 육지가 덮여져 있었죠. 그러니까 물을 한쪽으로 모르니까 육지가 나왔겠죠. 그래서 바다와 땅을 갈라놓으셔서 바다와 땅을 구별하셨죠. 이것이. 자, 그럼 넷째 날로 가요. 넷째 날로. 자, 그럼 넷째 날에 뭐 만드셨어요? 광명체, 해, 달, 별 이렇게 만드셨죠. 그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뭐 만드셨을까요? 조류, 새와 물고기 만드셨어요. 그죠? 여섯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짐승과 가축과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죠. 여러분, 이거 애워지지도 않는 거, 이거 어떻게 잘 보셔요? 이 왼쪽 칸을 보세요. 이 1, 2, 3번 왼쪽 칸을 보세요. 다 낮, 밤, 궁창, 바다와 땅. 이게 전부 다 공간이에요. 공간. 근데 잘 봐요. 잘 보셔요. 이 오른쪽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기가 막혀요. 이 낮이라는 공간에 주관할 뭐가 들어와요? 해가 들어오죠. 밤이라는 공간을 주장할 뭐가 들어와? 달과 별이 들어오죠. 왼쪽은 공간을 만들고 오른쪽은 그 공간 안에 들어갈 뭐를 채워? 내용을 채워 가시네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처음 하신 것처럼 다 아는 거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당황스럽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다섯째 날은 여기 궁창 공간이 생겼죠. 하늘이 생겼잖아. 그럼 이 원리로 따지면 공간이 생겼으면 그 공간 안에 날라 들어가야 될 뭐가 있어야 돼? 새가 있어야 되고, 여기 물이 바다가 있으니까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물고기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보니까 왼쪽은 공간, 오른쪽은 공간에 들어갈 내용. 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어때요? 이거 기가 막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땅이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땅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갈 사람과 짐승이 나와야겠죠. 여러분, 오늘 나눠드릴 선물로 드릴 제 책에 잘 분석해 드렸는데, 저는 이거를 제 책에 쓰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타자를 놓고 한 10분 이상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제가 치면서, 책을 만들면서. 우리 하나님, 애워지지도 않는 이 창세기 1장 기사 안 애워지잖아. 잘 안 애워지잖아요. 아까 헷갈려 하셨거든요. 애워지지도 않는 이 창조 기사를 쫙 분석하니까 왼쪽 1, 2, 3 날은 공간, 그 다음에 4, 5, 6 오른쪽은 그 공간 안에 들어갈 내용을 기가 막히게 채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치밀하세요. 우리 하나님 성격 굉장히 세밀하세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조직적이세요. 제가 아멘을 6분이 안 해서 다시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조직적이신지, 그냥 즉흥적으로 창조하지 않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창조하지 않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창조하지 않고, 계획을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그러면 천지창조도 이렇게 하셨다면 아들을 예수를 주어서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게까지 해서 살리시고, 더군다나 목사와 사모까지 만드는 저와 선배님들의 인생을 아무개나 인도하시겠냐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목회를 향한 계획이 없으시겠냐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가 얼마나 끝내주시겠냐고. 이 연사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유목사 저런 얘기 왜 하고 있지? 저거 지금 원독자 얘기하다가 왜 여기로 탐촉보를 빠졌을까? 이런 생각 들지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모세는, 창세기를 썼던 모세는, 물론 난 침신대 처음에 들어갔더니 우땡땡 교수님이 아셔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안 썼다고. 제2DP 문서설이라고. 3년 내내 배우고 왔어. 나는 우땡땡 교수님 그 시험지에다가 나는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요. 교수님, 너무 한 학기 강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믿고, 레위기도 모세가 썼다고 믿고, 신명기도 모세가 썼다고 믿고, 예수님도 이거를 인정하셨으니 나는 너무 귀한 학설을 교수님께 배웠으나 나는 예수님 따름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D 이렇게 딱 했어요. 잘 배웠지만 나는 싫어. 저는 싫어요. 성경의 권위를 깨트리는 게 싫어. 난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고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이 성경에 목숨 걸고 싶은 사람이고, 그리고 목회하는 유일한 목적은 나처럼 우리 교회 양떼들도 나처럼 다 성경에 미치고 만들기 싶은, 성경에 미쳐서 예수에게 미치고 싶은, 그래서 예수에 미쳐서 예수의 신부가 되고 싶은 그런 성도들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고민하다가 키가 이렇게 줄게 된 거예요. 자,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 1장을 쓸 때 성경에만 창조기사가 있는 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우리 한사랑교회 시계는 1초에 10분씩 가나봐요. 어쨌든 모세가 창세기 1장 기사를 쓸 때 당시에 바벨론 창조기사도 있었고 애굽의 창조기사도 있어. 읽어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해. 그래서 모세가 바벨론 창조기사나 애굽의 창조기사를 이렇게 차용하고 베껴 썼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 창조기사를 보면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들었대? 하나님 만들었대. 여러분 근데 잘 봐요. 지금 제 뭐 강의하고 있어요? 원독자, 원저자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원저자는 모세예요. 그죠? 창세기 1장. 지금 원독자가 누군지가 중요해요. 원독자가 누구예요?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1세대나 혹은 모압 평지에서 3개월 머물면서 모세가 죽으면 3개월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쓴 거예요. 즉 출애굽한 백성에게 쓴 거라고, 광야에 있는 백성에게 쓴 거라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에게 쓴 거라고요. 잘 봐요. 그러면 원저자인 모세가 원독자들에게 왜 굳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굳이 1장부터 강조하면서 모세오경을 쓰기 시작하는지 모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곧 있으면 3개월 후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답을 드릴게. 시간 때문에. 3개월 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해가 해야 아니면 해가 신이야. 그죠? 3개월 후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달은 그냥 달이에요, 신이에요? 3개월 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의 별은 그냥 별이에요, 신이에요? 3개월 후에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의 염소나 소는 그냥 염소와 소예요? 아니면 신이에요? 신이죠. 그죠? 그러면 3개월 남았어. 이 백성이 그 땅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 3개월 후에 이거 안 가리키면 해와 달과 별과 염소와 소를 가나안 사람처럼 뭐처럼 섬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걸 섬기면 1월 성신과 이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고. 이것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너희를 향한 선물,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못 박아 놓고, 그죠? 그리고 들여 보내야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저걸 썼겠지. 그냥 썼겠냐고. 그러면 원저자 입장에서는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또 하나, 왕상하에서는, 여러분, 왕상하에서는 므낫세,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가 천하의 나쁜 놈이죠. 그죠? 므낫세가 너무 악행을 해서 그의 손자 요시야가 아무리 신앙개혁을 해도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라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셨다 할 만큼 하나님 속을 뒤집어 놨던 왕이죠. 그죠? 그래서 천하의 나쁜 놈이야. 근데 나 무시 별로 안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 역대 상하에 가면 므낫세는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아니면 그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의 겸비함을 보았느냐? 라면서 하나님이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그죠? 어떻게 좀 충돌하죠? 왕상하와 역대상하가. 안 궁금하셨어요? 왕상하에서는 천하의 나쁜 놈, 여기서는 겸비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낼 수 있는 회개가 있었더나 뭐가 맞는 거야 이건? 그죠? 그러면 독자가 달라. 독자가. 미리 말하면 왕상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 회개하라고 예레미야가 외쳤던 상황에서 므낫세의 악행을 고발해서 이런 악행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려고 천하의 나쁜 놈으로 그리고 있다면, 역대상하는 이미 70년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하나님의 심판 다 받고 이제 고국으로, 소수지만 고국으로 소수가 돌아와 성전 성벽 재건하고 제사 잘 드려보고 율법 제대로 지켜보겠노라고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겠노라고 돌아온 소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므낫세를 천하의 나쁜 놈, 멸망받을 놈 이렇게 써야 돼? 아니면 돌아오고 회개한 자들에게 이렇게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더라 라는 말을 써서 돌아온 백성들, 잘해보겠다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죠? 므낫세까지도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여, 그죠? 그들에게 다시 해보고자 하는 그 열망을 불타오르도록 만들어야 될 원독자의 상황이 왕상하와 대상하의 독자들이 지금 관점이 상황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독자 원저자 관점이 무진장 중요하다라고 이연사 주장합니다. 지금 아주 그냥 일부분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2, 3일 세미나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하루짜리 세미나니까 이렇게 원저자, 원독자의 입장을 연구하는 건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 말이 빨라도 좀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다? 1장 1절부터 제발 달라붙지 말고 전체 구조 좀 제발 보시고 가시라. 주제별 구조도 좋지만 문학적 구조, 키아즘 구조로 분석을 다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 두 번째, 너무 재밌는 부분은 아직 안 다뤘지만 오후에 할 건데 부분 구조를 반드시 보셔야 돼. 이게 백미죠, 오늘 세미나에 오후에 할 거. 세 번째, 원독자 관점, 원저자가 원독자들에게 왜 이 단어,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 집중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연구 없이 오늘의 의미를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원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오늘 지금의 적용점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침례교단은 공부 열심히 하는 교단이잖아요. 열심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 네 번째 배경 연구가 필요해요. 배경 연구. 이것도 계시록으로 드려볼게요. 여러분, 2, 3장에 계시록 2, 3장에 에서고두 사빌라 7교회 나오잖아요. 그 중에 어느 교회죠? 그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에게 흰돌을 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죠. 서문화 교회인가요? 흰돌을 주겠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기면 흰돌을 주겠다. 그러면 여기서 아니 왜 이기는 자에게,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버가모,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이기는 자에게는 뭐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어떤 교회는 뭐 만나를,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어떤 교회는 뭐를 주겠다. 뭐 이렇게 생명나무를 주겠다 하는데 왜 이 버가모 교회는 이기면 흰돌을 주겠다 이럴까요? 물론 예수를 통한 영생, 예수를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를 7교회마다 다 다르게 쓰고 있는데 뭐 영생, 생명나무 다 이렇게 다 다른데 여기서는 왜 흰돌을, 이건 배경 연구가 필요해요. 제가 미리 연구를 해보니까 제 계시록 책에도 뒤에 썼는데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는 도시에 재판 문화가, 독특한 재판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소송을 A와 B가 소송을 했는데 A가 이겼어. A가 무죄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거야. B라는 놈이 잘못 고소를 한 거야. 무고하게. 그러면 여러분 버가모 교회 재판 문화가 뭐냐면 억울하게 당했는데 이 사람 무죄네? 그러면 검은 돌 줬을까요? 흰 돌 줬을까요? 흰 돌을 줬다는 거야. 그럼 유목사 어떻게 하니? 계시록 책을 주석 좋은 책 읽어보면 다 나와. 제가 오후쯤에 계시록에 관심이 많으니까 나는 세대주의 쪽인데 나는 좀 더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누구 거. 그 다음에 난 역사적 전천년인데 좀 더 깊이 하고 싶어 그러면 누구 거. 나는 무천년 쪽에 가까운데 누구 공부하고 싶으면 누구 거. 다 책을 국내외 저자들을 소개를 다 해드릴 테니까 좀 더 깊이 파셔요. 깊이 파시면 되는데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도 공부를 했으니까 알죠.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이 흰돌을 줬다는 건 무죄일 때 죄가 없음. 사탄의 정죄는 무효. 죄가 없음. 그러니까 여기서 흰돌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피로 유석영은 하늘법정에서 최후의 예수님의 피와 그분의 변호로 인하여 유석영은 죄가 없음. 우리 선배님들에게 뭐를 줘? 흰돌을 줄 거라는 거야. 좀 예를 하나 든 거. 이렇게 배경 연구는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 5번째. 요거 이제 지우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한번 쫙 뚫어볼게요. 자, 5번째 성경을 보는 눈 5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목사니까 신학을 했으니까 문법적 연구는 좀 필요해 보여요. 예를 들을게 그냥. 왜 헬라어 히브리어에 관한 깊이는 뭐 아니더라도 그럼 교수님들이 하시니까 그래도 조금은 문법적인 연구를 좀 헬라어 문법 이런 가는 거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도전을 조금만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계시록으로 드려볼게요. 근데 계시록 얘기하니까 계시록 한번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죠? 1장 4절에 1장 8절에 한번 찾아보셔요. 1장 4절, 1장 8절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가 가라사대 뭐 이러면서 그죠? 난 알파의 오메가니 그죠? 나는 전능한 자라 뭐 이렇게 나오죠. 1장 4절도 나오고 1장 8절도 나오죠. 이거를 똑같은 표현을 앞에서 한번 4절 뒤에서 한번 8절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그래요. 똑같은 표현을 양쪽에서 이게 수미 상괄식이라기도 하죠. 편지봉투 구조라기도 하고 양쪽으로 싸고 있죠. 똑같은 표현이.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1장 4절을 보시든 8절을 보든 똑같아. 그 시제 좀 한번 보시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 언제 계시록을 할 때가 있으면 한번 하겠으면 좋겠지만 계시록에 성부를 나타낼 때는 전부 다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성도들이 쓰든 아니면 천사들이 쓰든 성부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전부 다 주 하나님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렇게 주 하나님을 성부를 그렇게 칭호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는 뭐라고 그러죠? 가이사가 주고 가이사가 하나님이죠. 그죠? 로마 황제가 주고 가이사가 하나님이잖아요. 아예 로마 화폐 뒤에 아예 문구가 써져 있잖아요. 앞에는 형상이 그려져 있고 뒤에는 문구가 써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 주요 하나님은 로마 황제라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11대 황제 도미티안 때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도미티안이 누구냐? 혹시 예루살렘 성을 70년에 멸망시켰던 장군 이름이 누구죠? 티투스죠. 이 티투스가 나중에 10대 황제가 돼요. 근데 일찍 죽어 병 때문에.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죽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누구냐? 바로 11대 황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11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그 당시에 주요 하나님이란 칭호는 도미티안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편지에 이 주요 하나님이란 칭호는 도미티안 따위가 받을 게 아니라 누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목숨 걸고 한 고백이라고요.
그럼 아까 배경 연구가 하나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로마 황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총 60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36명 정도가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했답니다. 근데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이 36명이 신으로 추앙됐는데 살아생전 때는 신으로 추앙하지 않고요. 그 아들이 자기 아빠가 죽으면 전임 황제를 신으로 추앙을 했어요. 양심이 있어서 살아있을 때는 안 했대. 근데 딱 3명이 지가 살아있을 때 원로원을 겁박해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살아생전에 자기를 신으로 승격화했던 3대 미친 황제가 있어요. 5대 황제 네로, 그 다음에 3대 황제 갈리큘라, 그 다음에 11대 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있는 11대 황제 누구? 도미티안. 그러니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시키고 있는 황제 밑에서 에서보드 사빌라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11대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살아있을 때 신으로 신격화시킨 3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얘가 누구에게 미쳤냐면 그리스 로마 신 중에 혹시 아폴로라고 기억하셔요? 이 아폴로라는 신에 미쳐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 로마 신의 아버지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죠. 근데 그리스 로마 신을 읽어보면 제우스가 바람을 많이 펴요. 첩이 많아. 아니 무슨 신이 정욕을 못 다스리고 이렇게 첩을 많이 둬.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아들이 아폴로인데, 아들이 많았어요. 제우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 중에 한 아들이 아폴로인데 굉장히 총애를 했다고 그래. 근데 이 아폴로가 무슨 신인 줄 아세요? 아폴로가 뭘 차고 다니신 줄 아세요? 로마 신화에 보면 활을 차고 다녀. 활의 신이야. 그래서 문어를 읽어보면 도미티안이 실제로 활을 차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어. 실제로 미쳐가지고. 근데 그럼 잘 봐요. 계시록 6장에 6째 인이 떼지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씩 인을 떼는데 흰말, 붉은말, 검은색말, 청황색말 뭐 이렇게 흰불검청 4마리 쫙 나와서 재앙을 선포하죠. 근데 첫 번째 인을 띌 때 흰말 탄자가 인을 띄는데, 그죠? 띄는데 그 흰말 탄자가 검을 갖고 와요? 활을 갖고 와요? 활 갖고 오죠. 그러면 흰말 탄자가 예수님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2000년간 이어져 있어요. 왜? 대부분은 옛날에 신앙을 하셨던 분들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탄자를 뭘로 보고 있느냐? 다 예수님으로 봐. 왜? 19장에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셔요. 재림할 때 검은 말 타고 오셔요. 그죠? 머리에 면류관 쓰셔요? 안 쓰셔요? 쓰시죠? 근데 계시록 6장에 흰말을 탄 그 기수가 예수님처럼 무슨 말 타고 와? 흰말 타고 오죠. 또 19장에 예수님처럼 뭐를 쓰고 와요? 면류관 쓰고 오죠. 그러니까 딱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1세기부터 1900년대까지는 주석적 경향상 이 흰말 탄자를 다 예수님으로 봐서 100%. 근데 요즘 100년간 바뀌어서 이 흰말 탄자를 예수님을 이미테이션,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로 보는 게 100년 안에 주석적 경향의 대세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왜 밑도 끝도 없이 사도 요한 원저자는 이 흰말 탄자를 활을 차고 다닌다고 할까? 그게 지금 아폴로에 미쳐있는 활의 신에 미쳐있는 도미티안과 무관할까? 무관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 문법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아까 6장의 흰말 탄자가 저는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편인데, 저는 이 사람이 면류관을 썼잖아요. 근데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도 면류관 쓴 것이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앞에 면류관과 뒤에 면류관이 달라요. 그럼 뒤에 면류관, 예수님이 진짜 재림할 때 쓰는 많은 면류관 할 때 예수님의 재림 면류관은 뭐냐면 디아데마타예요. 뭐라고요? 졸리니까 한번 따라해 보셔요. 디아데마타. 네, 타가 붙었다는 것은 이제 복수란 뜻이고, 디아데마타인데 이거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뭘로 나오냐면, 디아데마타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요, 왕자들만 쓰는 거예요. 왕족들만.
그러니까 그가 신의 왕의 아들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6장의 흰말 탄 자가 19장의 예수님과 동일한 인물이라면 이 6장의 흰말 탄 자의 면류관 또 디아데마타 뭐 왕자들이 쓰는 면류관을 써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뭐냐면 뭐 개나 소나 1등만 하면 다 뒤집어 쓰는 뭐 스테파노스를 써. 스테파노스. 스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는 왕자들이 쓰는 면류관과 6장의 흰말 탄 자가 쓰는 면류관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만큼 배경 연구 굉장히 중요하다. 원독자 원저자 관점 중요하다. 큰 숲을 보는 거 무지 중요하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 구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 식사하기 전에 창세기부터 진짜 재미있는 창세기부터 저기 뭐죠? 저기는 오해해야 될 거지 식사 때문에. 자, 그러면 문법적 연구 아까 1장 4절 8절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근데 우리 선배님들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줘라. 물론 눈 뜨고 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느낌은 없으셔요. 너무 감사. 선배님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시제를 보면 잘 봐요. 1장 4절 8절 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제도 계시죠. 오늘도 계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지금도 계시고 지금이군요. 지금도.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전에도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오실 이 이거는 8절도 마찬가지일 거래 확인해 보셔요. 그죠? 그럼 자 이제 식사하기 전에 마지막 얘기해봐요. 자 지금도 전에도 장차 오실 이 여러분 우리가 시제를 쓸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쓰죠 보통. 근데 지금 이 시제 좀 잘 보셔요. 4절하고 8절이 똑같아요. 이 시제 봐요. 지금 과거가 먼저 나오려면 전에도가 먼저 나와야죠. 그쵸? 근데 지금 뭐를 먼저 땡겼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을 먼저 땡겼었죠. 그 다음에 과거형을 뒤로 썼어요. 물론 헬라어 시제를 보면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형을 먼저 쓰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 미래형은 지금 어떻게 나중으로 돌렸어. 그럼 잘 봐요. 잘 보셔요. 원래 과거, 현재, 미래를 써야 맞는데 저자가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식으로 지금 4절에 바꿨었어. 그러면 1번 저자의 실수일까 아니면 의도가 있을까요? 그럼 8절에도 똑같이 저거를 뒤집어 썼어요. 그죠? 그러면 실수일까요? 의도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부사구는 원래 우리나라 문법, 영어 문법, 히브리어 문법의 부사구는 원래 뒤로 가 있는 게 맞아요. 전치사구나 부사구는 뒤로 가는 게 맞아. 근데 베레시트, 태초라는 단어를 앞으로 당겼어. 자, 1번 모세의 실수다. 배고파서 졸려서 실수했다. 2번 의도가 있다. 의도가 있으니까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전 이제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가끔 영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I love you 그잖아요. 근데 가끔 영화 중에 이 멜로 영화를 보면 You I love 이렇게 할 때가 있어. 남자 녀석이 꼬시려고 Would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할 때 꼭 쓰는 단어야. You I love 이렇게 쓸 때가 있어. 문법 파괴지. you를 앞으로 당겼잖아요. 목적어를 당겼으면 안 되지. I love you 여기 들어갈 자리를 you I love를 썼다고 문법 파괴거든요. 그 왜 문법을 파괴하면서까지 그걸 도치법이라고 그러는데 왜 문법을 파괴하면서까지 you를 앞으로 당겼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건 전지현도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건 수혜도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건 오정임이야. 오정임 제 아내 이름이에요. 너야 너. 내가 사랑하는 건 누군가도 아니고 너. 그때 가끔 한 번씩 문법을 파괴해서 you, I love 이렇게 폼 잡고 Would you marry me? 이렇게 하는 거야. 프로포즈 할 때.
이게 도치법이거든요. 지금 도치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뭘 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무식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현재를 앞으로 당겼어.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전에도 현재도 미래도가 아니라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의도가 뭘까요? 의도가 뭘까? 이게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가라면 왜 이렇게 현재를 끌어당겨 쓰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정답. 목사님 마이크를 드리니까 강의를 하세요 이제. 네? 왜 앞으로 끌어당겨 쓰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는 에서보드 사빌라 7 공동체에게 과거만 함께 있으면 뭐해? 앞으로 함께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정말 오늘이 넘기기가 어려워 죽겠는데, 오늘을 살아내기가 어려워 죽겠는데, 오늘을 버티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은 꿈도 못 꾸고 오늘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저자가 이걸 너무 잘 알고, 담임 목사잖아.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러니까 뭐를 땡겼어? 단순히 과거에만 함께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미래에만 함께 계시는 것도 아니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잠 못 이루고 17년에 개척해가지고 월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놈의 주인은 왜 건물을 이렇게 매일 한 번씩 와? 계약했으면 1년에 한 번씩 나타나지. 몇 달 못 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들어와. 저는 내려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만나겠죠. 그러면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을까요? 굳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갔을까요? 그렇죠. 왜? 안 만나려고. 만나면 미안하니까. 못 주고 있으니까 몇 달째. 전도사 때 개척해서 10개월 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가정이 들어왔어요. 한 가정이 들어왔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8개월 둘이 들이다가 한 가정 들어와서 4시 예배를 드려서 한 가정 들어오는데 100가정 들어온 것 같아. 막 가슴이 벅차. 8개월 동안 아무도 안 와서 처음에는 아무도 오든 안 오든 열심히 설교 준비를 원고를 써서 우리 집사람 하나 앉혀놓고 시작을 했는데 8개월째 아무도 안 오니까 믿음이 생겨. 어느 날 믿음의 은사가 오는데 오늘도 아무도 안 오리라. 믿음이 확 들어오면서 믿음이 들어오면서 오늘은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겠지. 그러고 갔어요. 하나님 참 얄궂지. 저는 하나님이 얄궂다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우리 하나님 참 얄궂어. 그리고 너무 정확해. 이놈. 그날 그 한 가정이 온 거야. 원고도 없어. 그날 그냥 안 할 생각으로. 아니 어차피 8개월 우리 집사람하고 하는데 뭘 그냥 대충 하고 오늘은 5분 안에 끝내려고 수예배를 갔는데 그날 뚝뚝뚝 2분이 걸어 들어오시는 거야. 성경책 들고. 아무런 준비도 안 했어. 어차피 아무도 안 왔으니까 오늘도 아무도 안 오리라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17년 전 얘기해. 개척 1년째. 어떻게 설교했나 기억도 안 나. 진짜 뭔 설교했나 본문도 뭐 기억도 안 나. 어떻게 한 것 같은데 은혜를 받았대. 제가 느끼는 거, 야 요나가 대충 설교했는데 은혜 받아서 회개한 것처럼 설교자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고자 하시면 은혜 주는구나. 그러니까 자유하셔요. 너무 대충 준비하지는 말고. 그래서 그분이 등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4분이 됐어. 성도가 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1000가정처럼 목회를 4명을 모시고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왔어. 아무아무개 대표 유석영 목사 몇 월 며칠까지 이 건물을 비우셔. 그 이유는 이 건물의 원주인인 누누구 아무씨가 농협에 얼마를 못 갚아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음. 그리고 18개월 만에 그래서 학교 그만두고 개척을 하려고 고3 과외를 새벽 2~3시까지 해서 4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2천은 보증금, 2천은 인테리어해서 2천에 50짜리를 들어갔는데 8개월 만에 경매가 넘어갔다고 온 거야. 그것도 4식구 있는데 4명 있는데 성도가. 참 많이 눈물 흘렸네요. 많이 울었고 많이 아파했고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두 개예요. 어떤 분은 오해 피데이를 불렀냐고 그러던데 그건 아니고요. 제일 많이 불렀던 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죽도록 불렀고, 그 다음에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혼자만 그렇게 불렀어. 그러나 결국은 쫓겨나서 버티다 집다리라고 혹시 아세요? 집다리? 법원에서 드러내러 오는 사람, 가구 드러내러 오는 사람, 집다리 와서 싹 다 드러내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그게 17년 전 일이에요. 저는 왜 문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지금도 이제도 함께 하신다는 걸 굳이 저자가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빼고 있는지 저는 너무 처절하게 경험을 해봤어. 너무 처절하게. 오늘 함께 하신다. 과거에만 함께 하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막연하게 함께 하실 것도 아니고 오늘 함께 하신다. 오늘. 마지막 얘기요. 그리고 장차 오실 일을 전제 초교파로 목사님들을 가리켜야 되니까 원문을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보는데 이 장차 오실 일을 보는데 뭐라고? 당연히 미래형이겠지. 아이고. 당연히 미래형이겠지.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찾았어요. 그 전에 한글만 이 지금도가 먼저 나왔는지 헬라어 원문을 찾았더니 헬라어 원문도 지금도 현재형이 먼저 나와요. 똑같아, 헬라어 원문도. 그리고 이 장차 오실 일을 찾았는데 당연히 미래형이겠죠. 미래에 오실 거라니까 장차 오실 일이잖아요. 찾았는데 문법을 딱 찾는데 어미를 보니까 미래형이 아니야. 헬라어 어미가. 분석을 해보니까 파싱을 해보니까 뭘로 나오냐면 이게 깜짝 놀라서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 이게 현재 분사형이야. 다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야. 영어로 말하면 뭐뭐하는 중이라는 ing형 있죠. 그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 저는 당연히 파싱해봤더니 미래형일 줄 알았는데 파싱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 파싱이 잘못된 줄 알고 파싱책을 찾아봤더니 똑같이 현재 분사형으로 써져 있더라고. 분석했던 교수님의 책도.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밥 먹기 전에 마지막 얘기요. 희망을 가지세요. 이제 밥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야. 현재 진행형이야. 이 말은 뭐예요?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성도들아, 경남지방에 나의 사랑하는 종들아, 나는 단지 미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아픈 목회 현실, 지금 그 현장에 너의 눈물에 함께한다. 그 얘기를 지금 현재형을 앞으로 땡겨 쓰고 있는 거고, 뒤에 거는 뭐냐면 나 언제쯤 올게가 아니야. 이게 그 미래형이야. 나 언제쯤 와서 재림해서 도미티안 싹 다 처리해주고 언제쯤 해결해줄게가 아니야. 이게 그러면 원문대로 풀면 뭐냐면 나는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의 아픈 현실에 지금 함께하고 있고, 미완료형이니까 정확하면 과거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이야. 문법을 찾으면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며 미완료형이니까. 그리고 현재 분사형을 써가지고 뭐냐면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하여, 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너의 지친 물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나는 지금도 에르코마이, 즉 달려오고 있는 중이야. 언제쯤 갈게가 아니라 지금 막 너를 위해 달려가고 있단다.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지금 계시록이 어려운 책이거나 무서운 책이거나 잘못 건드리면, 칼빈도 계시록마저 주석은 안 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드려? 그건 칼빈 얘기고. 제가 계시록을 제일 많이 가리키고 제일 잘 가리키는 책, 가리킬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더 복음서야. 막 더 울컥울컥하고 너무 은혜가 되고, 지금도 함께하고 미완료로
전에 과거 앞으로 다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아픔을 눈물을 닦아주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란다. 이렇게 4절과 8절에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계시록을 공부하면 굉장한 은혜가 있죠. 영의 양식도 좋지만 육의 양식도 드셔야 하기에 여기까지 하고 또 오후에 못다 했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